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이렇대요. 1위 키도 커 인데 돈도 많고 키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키는 커, 돈은 없지만 키는 크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3위는 키만 작아 라는 말은 돈은 있고 키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4위는요, 키도 작아, 돈도 없고 키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가 봅니다. 돈의 키, 신체적인 키를 본다는 겁니다. 지난 MBC 뉴스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지난 100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전 1914년도에는 한국 여성의 키는 142cm였는데 162cm로 20.1cm가 커져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일본 여성은 16cm, 중국 여성은 9.5cm, 미국은 5cm에 그쳤지만 그렇게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남성은 이란과 그린란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100년 사이에 15.1cm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200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50번째였는데 이제는 51번째로 100계단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식생활 개선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키 큰 사람은요,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 꺼낼 때만 써먹지 어디 딴 데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소평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등소평 얘기를 하는데, 가시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등소평은 할 수 없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된 카일 박사가 이 이름으로 책을 쓴 뒤 이 말이 널리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카일러 박사는 1970년 말부터 미국 사회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른이 되어진데도 어른은 분명히 됐어. 근데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어른인데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사고가 전부 다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항상 불안해하며 현실에서 도망쳐가며 자기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꿈나라의 손으로 살아가는 피터팬 같이 어른에서도 아이처럼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빙자해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진데 성인 아이처럼 마음은 아직도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됐지만 성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도피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모습 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보 보는 법, 찬송하는 법, 성경을 어떻게 찾는 법까지 잘 알고 있지만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뒤에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저 밖은 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신앙생활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나는 벌써 전에 무슨 모태신앙을 자랑했고 연주랑 그걸 자랑했는데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믿음 생활에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확신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아직까지 피터팬 증후군 속에 있다라는 모습을 빙자 풍자하는 겁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근래 아주 장맛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요일인가 뭐 또 무슨 마이삭인가 하여간 태풍이 또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뉴스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쫙쫙 성장하는 건 맞아요. 식물이 참 이게 성장할 때 그리고 햇빛에 여름 날씨에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쫙 햇빛이 쫙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식물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장의 문제는 이렇게 식물이 자라게 되어질 때 자라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해서 자랄 때 자라야 되고 먹을 때 먹고 이렇게 살 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성장할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직분도 얻고 개인적 아니란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한 채 유아기적인 신앙에 그냥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고 주님 섬긴 지가 1년이 아니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연수 횟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또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의 교회 활동 영역 속에서 우리 풍성한 교회의 프라이드를 자존심을 긍지를 가지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의 집사라고 은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라고 하는 긍지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지에 비해서 행동과 생각과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신체적 성장이나 지식 성장이나 세상 어떤 지위의 상승과 경제적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망이 큰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장은 전혀 멈춥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회에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서 국민된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하고 공부를 멀리하고 도덕과 교양의 훈련을 깊이 한 채 그저 놀기만 하고 쾌락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장해 보자는 말씀을 가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인의 성숙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빌립보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모습을 보는데 성숙한 신앙인의 성장을 보면 자기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이제 새신자가 아니고 새신자 와서 어디가 뭔지 탐색하기에 바쁘고 스캔하기에 바쁘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뭔지 내 앞가림도 해나가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하는 일이 그러니까요 대접받는 일 새신자 때는요 대접받는 일에 익숙지 않지만 대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편한 거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떠넘기면서 아무 일이나 나에게 책임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등 돌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누가 회사의 주인입니까? 끝까지 그 회사에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각기 자기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찾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고 배려도 좀 할 줄 알고 양보도 좀 배우고 희생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자매는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아빠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는데, 아빠, 오늘 아빠는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무엇을 해줄까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가 조금 꼬마 숙녀가 되었을 때는 아빠랑 나랑 같이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하게 되어졌고, 좀 더 성숙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라는 겁니다. 우리 이 광고 속에서요, 이빨, 치아 이빨 임플란트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 아기 때는 엄마가 그렇게 뺄 때 빼주고 관리해 줬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부모를 위해서 입을 가리면서 빠진 이 치아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광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성숙해 나가는 거였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밀려오자 믿음이 크게 흔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큰 박해라. 주 70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순교도 많이 당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박해가 밀려오자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주님께서 이럴 때에 무척 마음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당부, 베드로는요, 자라가는 말씀에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또 성품이 급하고 나서길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모습을 자꾸 본 거예요. 인생의 소경에 와가지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주의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에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체험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큰 체험을 했던, 이거보다 더 귀한 체험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체험했대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에서, 그랬던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인생의 성경에서 말씀했던 말씀하기를 영적인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앞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받쳐주는데,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아는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는데,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또 물론 시대가 시대인 이 시대에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유혹에 올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한다면 채널, 재미없어. 딴 데 한번 잠깐 돌려볼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자,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자책하면서 믿음에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견실치 못하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듯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에게 대한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작은 유혹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환란에 휩쓸려서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참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는 너무 흔들려요. 튼튼한 나무인 것 같았지만 얼마 전에 부른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뉴스에 보니까 이만한 나무들이 막 꺾이고 부러지고 날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기름진 땅을 찾지만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천박한 땅에서 심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긴 해도 땅 표면의 영양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병충해도 많고 기온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자연재해도 약하여서 결국 포도의 품질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계속 쳐야 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으면 더디게 자랄지라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포도 맛이 더 깊고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어려운 중에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신앙의 맛을 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신앙의 맛도 깊이 우러져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께 매이기 위해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기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께 연합한 믿음을 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영적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나이 막 살다가 이제 기력이 쇠퇴하고 이제 어디서 오라는 애도 또 없고 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섰을 때 주님과 깊은 뿌리를 가지며 뿌리를 내리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다시 말씀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들었던 나무가 바깥에 내서 물을 흠뻑 주면 또 이렇게 식물도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에 잘 비춰지면 우리의 심령도 쫙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셨다.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불평이 나가고 은혜를 못 받으면 하고 짜증이 나가고 은혜를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나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신앙 성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람을 먹고 살고 자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정지되고 성장이 정지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워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꾸중도 칭찬 감사요. 또 매를 치는 것도 사랑이요. 성공도 실패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사람도 칭찬도 다 그냥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은 죄도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지나간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은혜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뭐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감사 메말른 사람은요 그게 뭐 감사해요? 라고 그냥 쉽게 던집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한계는 있겠죠. 힘이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나는 이만한 건강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못 똑똑한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똑똑하니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것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 기대 오늘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대성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역사갑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알고 베풀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막연한 그냥 개인적인 정보, 프로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알면서 교제하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 주님과 나의 깊이 아는 사이. 주님과의 교제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나의 소원과 주님의 아뢰는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관계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후세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 알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나간다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묻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따리를 콱 이렇게 내려서 주실 줄만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명예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애써 힘쓰는데 영적인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인 아이처럼 영적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랄수록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우리 주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까지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규정의 여유를 받는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간에 일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에서 무슨 행사하고 대면하고 성경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이고 이때다,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쇠퇴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이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웠으며 순교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굳게 세워나갔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게으르지 아니고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착하고 충진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영적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움츠려짐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주시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